안녕하십니까, 담윤진입니다. 오늘은 율곡 노자를 말하다 제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천도의 조화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 계속 연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노자 원문이 나옵니다. 노자 원문 허이 불굴하며 동이 유출이니라. 노자 도덕경 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허는 비어자죠. 이게 텅 비어 있어서 불굴. 이게 굴은 이제 굴자를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해석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 없어지지 아니하며 이게 이게 다 그 동사전 같은 경우 이걸 다 할까로 이 번역을 하거든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다 없어지다 뭐 이런데 이게 지금 불이 있으니까 다 없어지지 아니하며 움직여서 유출 더욱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이 노자 원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주석가들이 어떻게 번역 주석을 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요 노자 원문 같은 경우는요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노자가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턱턱 이렇게 그 새겨지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허이 불굴하며 동이 유출이라 텅 비어서 다 없어지지 않으며 움직일수록 더욱 많은 것들이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본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고본에서 말하기를 개, 석굴, 작가리라 모두 다 그 불자를 번역하기를 갈이라고 했다. 갈은 이제 다 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자는 다 해서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 불굴에서 다 해서 여기 앞이 불이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다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보자면은 무형가견이 무일물 불수형언이라. 자, 무형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지만 가견 볼 수 있어요. 형체가 없지만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일물 불수형언이라. 일물 하나의 물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 부일물 부수형 그 형태를 받지 않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요? 도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은 도는 그 무형 가견 형체가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 일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그 도에서 형체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어떤 물도 그 형체를 받는 것이 다 도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가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도가 모든 것에게 다 내재되어 있어서 도에서 다 그것을 갖다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도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물건이라도 도에서 형체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불은 아까 갈자로 번역되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무형가견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무형가견 그 형체가 없어서 가견 볼 수 없지만 무일물 하나라도 한 가지 물건이라도 불수형 그 형체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그 동이 생생 움직여서 생생 닿고 나서 유출이 유무궁이라. 그 유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뭐 유출된다 그랬죠. 유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무궁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된다. 무궁 끊임없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무궁은 아시다시피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쭉 가는 거. 우리 한국 국화도 무궁화죠. 무궁화. 한국은 끝없이 계속 갈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주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주자 선생님.
주자와 유 일물지 불수 즉 허의 불이라. 여기 지금 앞에 일물지 불수라는 말 나왔죠. 한 가지 사물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앞에 어디 나왔죠? 일물지 불수. 일물지 불수. 이게 지금 일물지 불수가 없다 그랬죠. 일물지 불수가 요 일물지 불수 가 있더라. 아까는 무일물지 불수라는데 요번에는 유일물지 불수예요. 지금 유와 무를 계속 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의, 무의, 유무를 지금 계속 이 노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그 율곡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지금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노자는 이제 무자를 중요시하죠. 근데 이 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무는 유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율곡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유,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원문으로 들어서 주자가 말하기를 유일밀지 불수 즉 허의 불이라. 하나의 물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불수 있으면은 한 가지 사물이라도 받아들여지지. 근데 요거 불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다겠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텅 비어서 이 불은 다 없어지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다 해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그 다음에 요 일물지 불수인데 요거는 또 요 일물지 불응이에요. 불응. 한 가지 사물이라도 여기 지금 한 가지 사물이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시동이 불능출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시동, 이 움직인다고 해도 불능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노자는 이 상당히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율곡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그냥 고원한 선비들은 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조금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조금 여러분들 저도 이거 지금 강의를 하려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 어느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해한 만큼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그러죠. 이게 듣고 아시는 만큼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율곡 선생님 글을 한번 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언제 순원을 보겠어요. 순원 같은 책은 사실은 일반적인 책은 아니죠. 그 노자도 그렇고 노자를 이야기한 율곡도 그렇고 어쨌든 그 책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일단 원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원문은 다 율곡 선생님이 쓰신 거거든요. 율곡 선생님이 쓰신 책을 직접 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물이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 이위 환이라.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만물은 부음 포양, 음을 등지고 양을 안는다. 그러니까 음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음은 이렇게 항상 뒤에 있고 나중에 이제 동물 얘기도 나오는데 동물은 이제 그 음이 뒤에 있고 눈, 코, 귀, 입 같은 건 앞에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기라는 말이 또 어려운 말이 나오죠. 충기 이화. 그러니까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충기는 이게 충을 이렇게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화합하다, 담백하다, 텅 비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충이. 그래서 지금 충기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가장 알맞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충화직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충화직이 충화라는 말이 나와요. 충화. 그래서 이제 충화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게 다 감싸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금 충기가 바로 이렇게 화합한 기. 뭐가 화합했을까요? 양기와 음기가 서로 잘 화합해서
화,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요,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음은 뒤에 있고 양은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양이 같이 잘 조화를 이뤄서 우리 보면은 앞만 있는 사람만 있고 뒤만 있는 사람 없죠. 앞뒤가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음과 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같이 있죠. 음양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여기 또 동시와 나오는데 동시는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정이라는 송나라 시대 도사예요. 도사, 도가 쪽 사람인데 도덕진경집해라는 책을 썼죠. 동사정이. 그래서 이 동사정의 책을 갖다가 율곡이 계속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정 이야기가 중요하죠. 어쨌든 동시왈, 동사정이 말하기를 동물지류는 즉 배지 어후하고 음정이 속여라. 동물, 무릇, 범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릇한 우리 어떤 번역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지류, 동물이라는 동물들은 배지어후 등이 그 뒤에 그친다. 이게 번역 정이 뭐랄까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등이 뒤에 그친다. 그러니까 등이 뒷면에 있던 얘기죠. 여기 우리 결정에 등은 뒤에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음정지 소개하라. 그게 바로 음의 고유한 종류이다. 등이 뒷면에 있는데 등은 바로 음을 얘기해요. 음이면서 음의 고유함, 음의 고유함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은 뒤에 있다. 이게 그 뒤가 지금 후자가 중요해요. 뒤.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앞에 전자가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네 여기. 그 다음에 구, 비, 이, 목. 구비, 이목은 뭘까요? 이건 입, 코, 귀, 눈은 거전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양동지 속여라. 입, 코, 귀, 눈은 앞에 있어요. 앞에 과언이에요. 앞에 과언인 게 바로 양, 동. 양의 움직임의 종류이다. 양의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 눈 깜빡깜빡하죠. 귀로는 듣죠. 그 다음 입으로는 말하죠. 그리고 또 코로는 냄새 나죠. 이목구비. 이거는 보통 이목구비라고 하는데 이목, 구비. 근데 여기는 구비, 이목구라고 얘기했어요. 이목구비는 우리 얼굴의 이목구비는 앞에서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다. 입도 계속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양의 움직이는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기의 움직이는 속성. 그러니까 양은 앞에 있고 음은 뒤에 있고 음은 뒤에 있으면서 고요하고 양은 앞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그런데 식물하고 동물하고 또는 동물은 계속 움직이죠. 어째 식물은 즉 배한 향난이라 그게 지금 그 등지고 한난 뭐랄까 차란이죠. 찬 기운. 그러니까 추운 것을 등지고 난 따뜻한 것을 향한다.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식물은 이렇게 보면은 추우면은 다 시들시들어 죽습니다. 따뜻한 곳에 놓으면 생기가 나면서 파릇파릇 솟아나요. 그게 바로 식물의 속성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식물은 찬 것을 등지고 따뜻한 것을 향한다. 이렇게 추운 걸 싫어하고 따뜻한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식물은 지금 이 식물과 동물을 이야기했을 때 식물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동물은 양의 기운이 강하죠. 왜 그래요? 식물은 고요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동물은 막 활달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음은 정하고 양은 동하다. 음정, 양동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죠. 여기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여기도 지금 부음이 포양. 부음이 포양은 이제 이 만물이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 이환이라 이거 지금 요자 원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음이 포양이라고 말하였고 또 충기라고 말하였다. 충기라고 말하였으니 이
이것은 즉 운행기간이라. 음이 포양인 음은 등 뒤로 하고 양은 안고. 그러니까 음을 등지고 양을 안고 있는 것. 그리고 충기. 충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충자가 이 온화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뜻도 있고요. 단박하다, 담백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텅 비어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충기를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그때그때 달라요. 뭐 보통 묘학에서는 충망무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조짐이 없음, 그 충망무진 같은 경우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텅 비어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잘 포용하는 그런 유형의 충기를 기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번역이 그 제가 억지로 이 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충기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충기라고 썼어요. 근데 이런 충기는 그 사이를 운행한다. 그 사이가 어때? 텅 비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것을 갖다가 운행하고 있어요. 무엇이? 음양의 기운이. 충기는 이 음양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양의 기운. 음양의 기운은 그 텅 비어 있는 공간, 그것을 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운행한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천지 사이에를 그 음양의 기가 왕래 불신한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뤄서 만물을 탄생시키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삼화원공 얘기가 나오는데, 삼화원공왈 만물, 막불, 음양위, 체, 이 충화위용이다. 네. 삼화원공 같은 경우는 삼화광, 이 사람은 이제 송나라 시대 사람이죠. 북송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자치통강, 전가집, 서희 등등이 많은데, 자치통강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하죠. 어쨌든 이 사람이 아마 그 왕한석 신법인가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나는 특히 자치통감 이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되었죠. 어쨌든 삼화원공이 말하기를 만물은 막불하지 않음이 없다. 뭐가? 음양으로서 체를 삼고. 여러분 혹시 그 한면 보이시나요? 이위 음양으로서 체를 삼고 충화로서 용을 삼는다. 여기 충화로서 용을 삼는다. 는 것이 막불이니까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 이거 지금 이중부정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꼭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음양으로서 체를 삼고 충화로서 용을 삼는다. 만물은 그 음과 양으로서 본체를 삼고 충기로서 작용을 삼는다. 막불이니까 삼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1장까지 끝나는데, 우는 제 1장이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왜 여기 우라 그랬냐면, 옛날 책들 아시죠? 쭉쭉쭉쭉 내려 이렇게 세로줄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 1장이다. 제 1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도조화 발생 인물시이라. 천도조화를 말했고, 천도조화와 발생 인물시, 인물이 생겨나는 발생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1장의 그 제목을 천도의 조화라고 잡았는데, 천도조화, 이게 바로 이제 1장의 그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과 그 1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은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한번 다시 보자면은 오늘은 오늘은 천도의 조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천도의 조화 두 번째에서 허위 불구라며 동이 유출이라. 노적기 백경에 나오는 거, 텅 비어서 다 없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서 더욱 움직일수록 더욱 많은 것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굴자를 석갈자로 작았다. 갈자로 이제 번역했고, 도는 그 다음에 무시가경. 근데 이거는 보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가 없으나 한 가지 물이라도 무일면 한 가지 물이라도 불수방언이다. 한 가지 물이라도 형체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다 그냥 그 도에서 받는다. 형체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이생생 유출이 유무궁언이라. 그래서 움직여서 동이생생 움직여서 낳구나. 아주 그냥 끊임없이 생성해서 만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출할수록 더욱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유출. 만물은 한 번 딱 움직이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자왈, 주자가 말하기를 유, 일물지 불수, 즉 허의 불이라. 그래서 주자가 얘기하기를 일물지 불수, 한 가지 사물이라도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 않으면 텅 비어 있어서 허의 불이라,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 일물지 불응, 아까 일물지 불수했죠. 이번에 일물지 불응, 한 가지 그 물이라도 사물이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시, 동이, 불능출이라. 이것이 바로 움직여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불능출,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자와 이건 지금 같이 문장이 엮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 이위 환이라. 그래서 만물은 부음이 포양, 부음 포양은 이렇게 음을 등지고 양을 안고 있는 것. 그리고 충기 이위, 충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기, 그 양기와 음기가 잘 화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동시와 동사정 이야기였기를 동물지류는 즉 대지 어후하고 음정지 소개라. 그 동물 일반적으로 동물적인 동물의 그 무리들은 그 뒤에 등이 있고 등이 뒤에 있고 그냥 그래서 음정, 그러니까 음이 고요한 부류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 코, 귀, 이, 부비, 이목은 근데 거전 앞에 있어서 양동지 소개하라. 이런 것들은 입, 코, 눈,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앞에 있죠. 이것들은 바로 양이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근데 식물은 즉 배안향난이야. 근데 식물은 등을 그러니까 뒤에다가 추위를 등지고 따뜻한 것을 향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음이 포양이 충기 즉 운행기 가녀라. 부음 이게 음을 등지고 양을 안고 있다 하였고 아까 요 노자 원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음이 포양은. 그리고 충기라는 말도 나오죠. 제일 처음에 만물이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 이위 환이라. 그 얘기를 바로 저 충기는 즉 운호기관이라. 그 충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양이 화합한 기들은 그 사이를 운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어운공말 만물, 막불, 이 음영이 체하고 이 충어위 용이라. 그래서 만물은 그 음과 양을 체로 삼고 본체로 삼고 그 다음에 충기로 작용을 삼는다. 그러니까 막불은 삼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삼는다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바로 이거 제1장인데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천도가 좋아요. 발생인물지의라. 사람과 뭐 동물이 발생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2장 천도가 아니라 도덕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